랩런트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다 같이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이정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속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생각과 마음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렘넌트들 가슴에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자신이 살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렘넌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유인선 선생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해 하여 주셔서 금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 렘넌트들이 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듯이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깨닫는 귀한 시간,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많은 사람 예모로 가식적인 금식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참되고
그 생명과 진리 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잊어버릴 때 금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많은 세상에 좋은 것 가지고 더 좋은 걸 원하고 또 세상에는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좋은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게 빠져가지고 갖고 싶은 거 많고 거기에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마음이 거기에 쫓아가고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걸 놓고 회개하고 그런 걸 놓고 한 끼 굶으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금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어른도 그렇습니다. 많은 세상 것을 보다가 보면 예수님 생각을 놓쳐버리고 인간적인 거 많은 좋은 것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성령 인도받게 하시며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것을 직접 깨달을 수 있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세계를 복음하는 귀한 렘넌트들로 모든 것이 갖춰질 수 있는 기모가 되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이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야만 생명이 있어가지고 잎도 피고 꽃도 피고 그렇게 창조해 주셨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만 가장 행복하게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는 날개를 주어서 공중에서 날아다닐 때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형상을 그저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이 있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또 축복도 주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도 주었어요.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번성의 축복도 주셨어요. 그렇게 축복을 주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만들어줬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도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야, 모든 열매를 다 먹되 오직 한 가지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 또 사단이 이렇게 하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와야,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하와가 사단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단이 하와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은 너네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막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갔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어버렸어요. 그 열매를 또 하나를 따서 남편에게 갖다 줬어요. 남편인 아담도 그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아야 되는데 선악과 열매를 먹어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속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마귀의 자녀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떠나게 됨으로써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자녀로 살게 되었어요. 그 마귀의 자녀로 살게 되니까 마음이 텅 빈 상태가 되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흑암이 찾아오고 공허가 찾아오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는 살기가 힘들어지고 무언가를 의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나무와 돌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부모님들이 살다가 돌아가시면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우상도 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정치는 무당하게 찾아가고 나의 앞일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고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해서 그 무당에게 찾아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물어보고 무당에게 찾아가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병을 어떻게 고칠까 해서 술로 달래기도 하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갖고 게임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갖고 게임에 들어가 갖고 게임을 하다가 그 게임에 중독이 빠지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노름을 하고 카드에 빠져가지고 카드 놀이를 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그 집안이 다 망하게 돼요. 그런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마약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도 마약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마약의 힘으로 인해서 내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 마약을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많이 살아서 찾아오는 육신의 병도 있지만은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게 바로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암 같은 것도 초기 발견이 되면은 수술을 해서 이렇게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암 불치병이 걸린 것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병원에 가서 보면은 말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암이 그랬을 경우에는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막 불에 산에 불이 나서 재앙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또 그것을 다 다스려서 이제 괜찮는가 했더니 또 얼마 전에 또 불이 났잖아요. 그런 내가 뜻하지 않는 재앙, 지진으로 인해서 재앙이 오고 또 얼마 전에는 또 미국에서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게 됐어요. 이런 재앙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죽게 돼요. 죽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지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요. 이런 문제들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이렇게 불황 속에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도록 창조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또 언약의 말씀을 주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아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일을 하셨는데 옛날에 구약에 보면은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되는 사람이 3명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어요. 그 일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참 제사장이 되셨어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참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참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는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성령 내주래요. 성령 내주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나는 이길 수 없는 사단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면은 악한 사단의 권세가 결박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서 사단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결박에 능력을 발휘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마지막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은 세계복음화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을 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우리 렘넌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을 안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고백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은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웃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면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힘을 천번배나 부어주신대요.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으로부터 되물림되는 조상이 이제 내가 지은 자복죄까지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상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항상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서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받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까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금식의 이유를 가 있는데 그 금식의 이유는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금식에는 변화가 있어요. 살아가는 데서 구약시대의 금식과 신약시대의 금식이 있는데 금식의 변화에 있어서는 금식은 진리가 아니에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금식을 그렇게 막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금식은 한 부분인 것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슬픔과 회개를 표현할 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우리들의 경건과 자기의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거는 구약 시대에 금식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면서 하나님의 떠나 있는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상태를 되기 위해서 금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 예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서 우리가 그 예굽에서 이렇게 죽음에서 우리가 피해 갔잖아요. 그랬듯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보고 속죄받도록 이렇게 금식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가랴 8장 1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신분과 정체성을 잊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 넘치고 희락이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다 축복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가져도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된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은 육신과 경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가 사라질 때 복음 회복을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과 기쁜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금식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지만은 말씀 듣는 거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고 내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할 때는 예배 드리기도 싫고 말씀 듣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렘넌트들은 금식하는 렘넌트들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배에 선곡되고 말씀 듣는 거에 기뻐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신랑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에 예수님은 금식하라고 했어요. 그 날이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럴 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는 금식을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자는 잔치처럼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고 내 안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혼인잔치 같이 잔치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인잔치 결혼식이 있는데 금식하고 뭐 슬픈 기색을 하면은 그 혼인잔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슬픔에 가득 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금식은 하지 않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 기도를 책망하셨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금식할 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금식하는 것을 막 태를 내고 막 이렇게 남들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을 주시 않는데요. 이미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상을 다 받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식할 때 보면은 저기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금식할 때는 이렇게 슬픈 기색하지 말고 더 환하고 기쁘게 금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만약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소홀해질 때 단절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금식하게 될 때는
하나님하고 만남에 있어서 기쁜 그 마음으로 금식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날이 네, 여기에서 날이 언제냐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좀 있으면 부활절도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 주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그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 날에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금식할 수 있다는 그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는 생배라는 것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생배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과 의식, 우리들의 의식과 전통에 전통에다가 끼워 맞출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생배 조각은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낡은 옷에 우리가 낡은 옷은 어떤 뜻이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율법, 의식, 전통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포함돼서 끼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그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새 포도주는 새 교육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여기 낡은 가죽은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들의 생각, 전통, 종교, 의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가 넣은 자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부대가 터트려진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만은 바라보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나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 같은 거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말씀 되시고 빛의 능력이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과 종교와 육신적인 생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낡은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과 육신의 것을 가지고는 참된 만족이 안 된다는 사실도 우리 렘넌트들은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단순하지만은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된 만족을 우리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공허하고 허무하고 우리의 삶이 힘이 든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워지는 그 시간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놓쳐서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이렇게 삶이 힘들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행복한 자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날마다 그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위해 회개하는 금식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금식을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요나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요나를 통해서 여기 느느웨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태,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거기에 느느웨를 가가지고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거기에 가기 싫어해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배를 타고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강풍이 불고 바다가 요동을 치고 막 파도가 치고 해가지고 요나가 그 사람 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에 이렇게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바다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어요. 그래서 3일 있다가 다시 물고기가 뱉어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육지에 나온 요나가 느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저기 하라는 말씀을 전해서 거기 그 위에 있는 그 느느웨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나라에서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랬을 때 그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을 거두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재앙이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 렘넌트들 아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떤 금식 기도를 했냐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전도의 문이 막히고 했을 때 뭐 다른 길로 가지 말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참 금식이라는 것은 복음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는 것을 누리는 축복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기뻐하는 금식, 참 금식이라는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고 이런 만약에 금식을 하게 되면 이런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찬송가 574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뱉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참 금식은 복음이 회복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금식을 원하고,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 원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참 금식을 하는 렘넌트들로 축복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 자, 기쁨이 넘치는 자,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헌금하였나이다. 그 헌금이 축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헌금한 손길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데 헌금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내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도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참 기쁨과 참 행복이 넘치는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금식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시점에 금식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또 만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